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이제 사사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사사기서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착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여기저기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예, 재판관이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걸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자, 소위 전쟁의 용사 역할까지 이제 감당을 합니다. 사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혼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고, 그 징벌이 시작되면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구원한 백성들이 이제 사사를 중심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의 시대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6명은 대사사이고 6명은 소사사입니다. 이 대사사라는 말, 대자는 무슨 뜻이냐면 분량이 길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기록이 길어요. 사사기서의 기록이 길어요. 그래서 대사사라고 합니다. 소사사는 뭐냐? 기록이 짧아요. 2절, 석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 대사사가 6명이 나오고 소사사가 6명이 나오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대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사사, 그 다음에 대사사, 소사사, 그 다음에 대사사, 이런 순서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소사사였어요. 3명의 소사사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3사람의 소사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소사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뭐예요? 그들은 사사로서 활동한 기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구원한 기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에 빠지고, 그 지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사사로서 등장을 해서 뭐 7년 혹은 8년 혹은 10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평안한 시기였어요. 전쟁의 시기가 아니고, 침략당하는 시기가 아니고 평안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평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시간은 짧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사들은 어때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인도 여러 명이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에게 낙타를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정복한 성을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사로서는 별로 덕스럽지 못한 거죠. 사사로서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은 했지만 덕스러운 일은 사실 못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서의 사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보았지만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 이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출했지만, 구출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리고 기드온의 삶은 사실은 비극이었어요. 비극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아들들 때문에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의 사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서에서 분량이 가장 길어요. 몇 장이죠? 넉 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삼손은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네, 다윗과 골리앗 알아요. 뭐 삼손 이야기도 알아요. 왜냐? 삼손의 이야기 그림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도 역시 모범된 지도자는 아니에요. 모범된 지도자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실패의 삶을 살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삼손의 삶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사기서의 기록은 그 사사들의 삶, 부족하고 흠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 본이 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가감없이 다 그대로 그려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참된 지도자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라. 참된 지도자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서는요 13장에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이제 한 장 가득 나오고요. 재밌죠. 그냥 삼손의 출생 이야기도 재밌어요. 아기 못 낳는 부부가 이제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출생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은 삼손이 이제 뭐예요?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15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죠? 15장 14장 같이 나와요. 16장은요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얘기가 1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작 시간이라서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 삼손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지은 적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전에도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시라는 말이 없으면 뭐예요? 이전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결국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 자식들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면 우상숭배를, 부모는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가 되면 신앙이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세대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불신자 세대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달해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제 갔던 이제 서왕교회의 경우에, 서왕교회를 저희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일대가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말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4대래 4대. 1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집사님으로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섬겼죠. 일제시대에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교회 잘 안 다녔대요. 아버지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아들은 교회를 거의 안 다녔대요. 거의 불신자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손자죠, 그죠? 손자 때 와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의 아들,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존 우드브리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트리니티 신학교의 이제 교회사 교수인데요. 이분이 16대 목사래요. 대단하죠? 16대. 목사님을 낳고 목사님이 되고 16대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그 신앙을 부모에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 사사기 역사를 보면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못했을까요? 신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이 뭐예요? 부모님이 신실한 가르침을 받아 이제 전달하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을 했을까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깁니다. 블레셋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인데요. 이 서남쪽, 이집트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 가자지구, 지중해 쪽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블레셋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이 어떻게 해요? 통치를 받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45년, 35년 뭐 이래가지고 그거 통치를 생각하면서 아주 지금도 치를 떨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일본에 대한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40년의 지배를 그들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사는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저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육지에 들어온 거죠. 육지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집트를 공격을 했는데 이집트 공격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결국 이집트와 가까운 접경지대인 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도시 연합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40년 동안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삼손이 다스리던 시대, 삼손이 사사가 되던 시대에도 역시 계속해서 블레셋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사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15장 11절에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다스림 받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통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서 이제 블레셋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블레셋과 싸우는 바람에 우리들만 지금 직사하게 고생을 더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동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로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15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블레셋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했고 블레셋이 훨씬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2절에 삼손의 부모 이야기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바로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걸 보면 뭘 느끼세요? 여러분,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탄의 입맞은 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벌, 그죠? 뭐 이제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강팍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내리막이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오르막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르막이 될 거 아닙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런데 이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팍한 거죠.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내리막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을 만한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괴롭힘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마 더 블레셋에 익숙해지고 또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이 믿는 우상숭배를 그냥 계속해서 섬기는 것과 같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신을 섬기면서 블레셋에 동화되어 가는 거죠. 40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40년의 통치를 했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창씨개명도 하고 일본에 붙어서 살아먹으려고, 그죠? 일본이 원하는 대로도 하고, 일본이 무기를 바치는 뭐 이런 걸 하니까 뭐요? 무기 바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응? 영화 예, 암살인가?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암살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친일파를 이제 마지막에 총을 쏴가지고 처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일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죠.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친일파 안 했을 텐데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친일파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의 신을 섬기면서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패요. 앞에서는 사사기서의 앞부분은 회개라도 합니다.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사기서에서 가장 긴 시간이에요. 보통 이제 가장 긴 게 20년이었거든요. 20년이었어요. 그런데 18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40년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시간. 그런데 20년의 통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40년의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게 얼만큼 이스라엘이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블레셋과 완전히 이제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단지파에 속한 그 마누아라는 사람의 이제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장면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아기가 없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노아 부부 불임 속에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데 이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들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했다.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 아기를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노아 부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모습, 무기력하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 무기력한 모습, 그 무기력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 마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블레셋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노아 이제 부부, 그리고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겠다. 3절,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거죠. 응?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제 삼손의 그 출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더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하였습니다. 40년의 통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 40년의 통치가 왜 일어났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40년의 통치를 받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과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왜? 사랑 때문이죠.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통치, 고난 가운데로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넘기시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니 내가 징계를 가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손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함이 없는 백성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부르짖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그 마노아의 집에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이제 삼손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회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두고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내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제 구원자를 주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의 멸망을 두고 보지 못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의 사랑, 내리사랑과 같은 거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때립니다. 징벌을 가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반성하지 않는 자식을 아예 버리지 않고 다시 품어요. 다시 품어요. 네? 다시 품어요. 우리 같으면 반성하지 않는 백성, 반성하지 않는 자식 완전히 발로 차버리고 그냥 남남같이 버릴 텐데, 하나님이 남남같이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인간의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보다 훨씬 큰 겁니다. 자식은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인간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인간은 인간을 버릴지라도, 인간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거부하고 믿지 않아요. 갈급함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불러요. 전도자를 통해서 불러요. 갈급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불러요. 그리고 구원케 하세요. 네, 구원케 하세요. 참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사의 길로 투신을 합니다. 남자들이 5명인가가 이제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밀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그 도착한 그 5명의 젊은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있거든요. 경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타가지고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인디언들이 다가와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찔러 죽여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그렇지. 우리 시영이 같으면 밀림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지. 새끼들 그냥 아주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라. 내가지고 초토화시키겠죠. 그런데 그 5명의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이 부인이 신혼부부죠.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뱃속에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이 그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세요. 시간이 흘러서 그 부족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은 식인종들이었어요.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식인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부인, 그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뼈를 묻었어요. 그 부인의 자식, 그 자식들도 역시 거기에 뼈를 묻고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갈급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전도자들의 노력 때문에 사실 저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에도,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 목사님도 사람들이 막 돌 던졌어요. 예수쟁이가 왔다고, 예수쟁이 목사가 왔다고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그거 알아놓고 하지 않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만약에 그 돌 던진 것이 무서워서 그 돌 던지는 것 때문에 떠나갔다면 아마 저는 예수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됐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빨리 알면 은혜가 되고, 빨리 알면 큰 축복이 됩니다. 느리게 알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만큼 피는 많이 흘리겠죠. 고난은 많이 받겠죠. 저 여러분들도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